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애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또 확인했죠.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누군가가 훔쳐갔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나고 또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났어요. 근데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빈 무덤에 앉아서 홀로 울고 있었던 거죠. 엉엉거리고 울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었을까 하고 막 울다가 그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울면서 너무 울다가 혹시나 싶어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그 머리맡하고 다리 있는 곳에 천사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서서 어디로 두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막 울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뒤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니,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왜 예수님 모를까요? 분명히 부활로 변형되어 있는 예수님의 실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인격체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아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알고는 당신이 진짜 우리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갈게요. 이렇게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예수님의 그 음성과 예수님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붙들려고 그랬나 봐요.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곧 성령 시대가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선을 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일렀어요. 그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지금 근데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너무나 몰리해야 한다, 제자들은.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왜 못 믿어지는지
저 같아도 못 믿어졌는가 이런 생각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제일 첫 번째 만난 연이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있으면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고, 제자들은 함께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가 되었어요. 자, 하루가 이렇게 이제 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웠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문을 딱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또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그죠? 정치범으로 그들의 반란군에 함께 모여있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들도 다 숙정하고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막 모여서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끌어 잠가놓고 들들들들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야? 평강. 그죠?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전부 다 귀신인 줄 알죠. 유령인 줄 알아요. 그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죠? 손에 구멍난, 못자국 난 모습과 옆구리 창에 찔린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그도 보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는 주님이시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배신했지만, 떠났지만,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미래성을 보고,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의 사람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실수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다듬어서 쓰신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들은 이제 평강이 와서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겠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그 증인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제사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전달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부르심,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가, 또 우리도 또한 영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과 주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정언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마리아처럼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그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말씀으로 읽고 또 듣고 보고 확신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